예,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입니다. 열왕기하 19장 열왕기하 19장 제가 14절부터 19절까지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게 역사적 사건이다 보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이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 아시리아인데, 이제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의 북쪽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렇게 또 점령했죠. 그러나서 이제 남왕국 유다에게도 이제 위협을 가합니다. 근데 그때 남왕국 유다에는 아주 신실하고 훌륭한 왕인 히스기야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거죠. 강대국이 이제 협박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니네 하나님이 너를 구해줄 수 있겠냐? 한 나라의 백성과 그 국가를 책임져야 될 왕이 그런 위협을 받았을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했던 건 뭡니까? 바로 기도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요, 14절. 이에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손에서 그 편지를 받아 읽고 주의 전으로 올라가 주 앞에 그것을 펴놓고 히스기야가 주 앞에서 기도하여 말하기를, 오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주 오직 주만이 땅의 모든 왕국들의 하나님이시며 주께서는 하늘과 땅을 지으셨나이다 하죠. 주여 주의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주여 주의 눈을 열어보소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고 그를 보낸 사네립의 말을 들으소서. 주여 참으로 아시리아 왕들이 민족들과 그들의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의 신들을 불 속에 던졌으니 이는 그것들이 신들이 아니었으며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이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것들을 파괴시켰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주시어 땅의 모든 왕국들이 주 오직 주만이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소서 하더라. 이거죠. 대단한 기도죠, 그렇죠? 예.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시국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 다음에 또 폭염과 여러 가지 이상현상을 통해서도 여성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이상 없이 건강하게 한 자리에 모여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늘 지켜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보호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하게 해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제 거리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의 사역을 펼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이 모든 사태를 주님의 능력으로 다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방금 받들어 읽은 말씀을 근거로 저는 이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저는 실로 어리석고 무지하고 우둔합니다. 연약합니다. 성령님께서 제 안에 충만해 주셔서 저를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오늘도 저에게 넣어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해주시고 또 진리의 지식을 많이 깨우치고 굳건해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마귀가 이 귀한 시간을 어떤 형태로든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물리쳐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말씀에 밀착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응답에 한계가 있는가? 여러분, 한계 있습니까? 오늘 그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수도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2차 대유행을 염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정부 당국은 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8.15 광복절 집회를 주도했던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 심무하는 그 교회죠. 거기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외 교회들에서도 집단 감염 발생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론은 지금 교회들을 굉장히 안 좋게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정부도 그런 여론의 흐름과 또 감염 사태의 책임 등을 명분으로 교회의 대면 예배를 규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기독교의 소위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이에요. 지난 8월 27일 목요일 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한국 교회 지도자 초청 간담회를 열어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교회를 향해서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 대면 예배 규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소위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겠어요? 그 지도자들은 종교의 자유 제한이라고 그렇게 맞섰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대통령 앞에서요, 이 말밖에 할 줄 모르나요?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들에게 결국은 이렇게까지도 얘기했습니다. 예배나 기도가 마음의 평화를 줄 수는 있지만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한다. 여기에 김태용 한국교회 총연합회 공동대표 회장은 신앙을 생명같이 여기는 이들에게 종교의 자유는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가치다라고 그렇게 응수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회장의 발언이 표면적으로는 이상할 게 없지만요. 문제는 과연 저 한국 교회 신앙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신앙이었냐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신앙은 당연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경배드리는 기준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따르면 영과 진리인데 그들의 성경에는 영과 진리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의식은 지극히 종교적일 뿐 결코 거듭남이나 또 바른 성경에 근거한 진리의 말씀과는 무관합니다. 거듭남과 바른 성경이 없는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 대통령이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기도의 가치를 폄하해버린 것이. 그러면 문 대통령의 발언은 옳은 것인가? 이거죠. 정말 기도로는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는 것일까요? 대통령이라고 해서 뭘 다 아는 사람일까요? 역시나 무지하고 어리석긴 매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했던 그런 간담회를 언론에 발표한 거 보면요, 유치하기 이를 데 없어요. 하나님께서 손이 짧고 능력이 부족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못 물리치시나요? 신실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는데 바이러스로부터 그분의 자녀들을 보호를 못 해주시나요?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예요? 인간들이 문제예요? 그것을 모른다는 거죠. 전염병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입니다. 역대기상 21장 12절에 나오죠. 전염병은 악한 민족들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근, 전쟁 모두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자 내리시는 재앙입니다. 에스겔 6장 10절부터 12절을 나중에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정확히 나온다고요. 말하자면 현재 이 땅의 민족들이 겪고 있는 바이러스의 감염, 온갖 가난, 기근, 전쟁의 위협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위험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성경대로 믿는 신실한 성도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응답하실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정말 이 나라의 국민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지키고 싶다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엉터리 같은 그런 한국 교회 지도자들 모아봐야 아무 효력이 없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한국 기독교인과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다.
기도의 응답에는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염병뿐만 아니라 기근과 전쟁도 관장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될 일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 점을 오늘 우리는 남왕국 유다에서 선하고 위대한 왕들 중에 하나였던 히스기야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진지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당시 강대국인 아시리아 왕과 그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하려고 유다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동족인 북왕국 이스라엘이 벌써 망했어요. 그 나라에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 아시리아에게 다 멸망했어요.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는 아시리아가 유다를 멸망시키는 게 뭐 어렵겠어요? 히스기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공경에 빠진 것입니다. 그럼 이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왕한테 아부한다고 해서 되나요? 아니죠. 주님의 전으로 가서 그 문제를 펴놓고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뭘 대단합니까? 그 기도 하나로 한 나라의 운명을 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는 다른 어떤 것보다 주 하나님께 기도로 다가선 것입니다. 결국 그 문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경청하시어 그 최강대국의 대군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격파시킨 거예요. 하루 만에. 그래서 히스기야와 유다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구해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나온 그대로예요. 이 왕은 국가적인 위기를 오직 기도로 해결했던 왕이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물며 우리 인생의 난관과 위기 그분께서 해결하시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코로나19의 위협, 경제적 타격, 교회 제재 하나님의 손에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세상이 기도를 어떻게 말하든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든 우리는 그것에 동요되지 않아요.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여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시는지를 배우고 실행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결코 종교인들의 그런 주문이나 기도와는 달라야 된다 그죠?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그죠? 우리는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그걸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히스기야의 기도는 응답받을 수 있었는가?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요. 히스기야는 주님께 직접 나아가 자신의 문제를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요. 이에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손에서 그 편지를 받아 읽고 주의 전으로 올라가 주 앞에 그것을 펴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리아 왕의 편지는 히스기야로 하여금 두려움과 무서움을 자아내게 할 문제였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주의 전으로 올라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또 그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겠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인간의 손에는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주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자신의 기분이 내킬 때 즉흥적으로 하는 의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인들 어때요? 주문할 때 즉흥적으로 하잖아요. 그냥 갑자기 이러잖아요. 그냥 기도는 구원받은 성도의 영적 호흡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입니다. 기도는 종교인들이 아무렇게나 떠들어대는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입니다. 그런 중요하고 엄숙한 일을 자기 임의대로 아무렇게나 했어야 되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며 그분께 구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 기회를 잘 살려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놓고 기도할지를 먼저 우리가 잘 정리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주님께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기록하거나 정리해 놓고 그렇게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그냥 내킬 때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까? 우리 말씀 보존학회에는 기도 노트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도 노트에는 자신이 언제 누구를 위해서 어떤 내용을 기도할지를 정리할 수 있고요. 그 오른쪽에는 응답 여부를 체크할 수 있어요. 응답된 것을 내가 시간 지났을 때 보면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힘이 되죠. 또 기록을 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린 더 확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왜 우리 교회가 수요 기도회를 열겠어요? 왜 여러분에게 수요 기도의 제목 용지를 주겠어요? 우리가 때론 잊어버릴 수 있고 지나쳐버릴 수 있는 것을 그 용지를 보면서 기도할 제목들을 가지고 나가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뭐가 막힌다든지 또는 쓸데없는 기도를 우리는 하지 않게 된다 이거죠. 히스기야는 지금 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할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당면한 문제를 결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도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뭔가 내 인생에 지금 막혔어요. 어려워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그분께 보여드려야죠. 그런데 사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먼저 해결해 보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다 정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또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능력 정도는 없어도 괜찮고 자신의 경험과 연륜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아, 이 부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진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죠.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언 3장 5절 6절에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거죠. 내 모든 길들에서 그를 인정하라 이거죠.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한 단편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칠 수 있는 그 어떤 문제와 어떤 필요도 여러분 주님께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경청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라는 인물이 있죠. 여러분 참 5만 번의 기도 응답 받았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간증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생활의 구체적인 필요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기도 내용을 꼭꼭 필기하여 두었다 이죠. 그 기도가 어느 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역시 꼭꼭 확인해 갔다 이죠. 하나님은 내가 드린 기도를 이루어주시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런 좋은 습관을 우리도 본받을 필요가 있겠죠. 예.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의 표시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만일 자신이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면 구태여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간절한 기도가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에게 당면한 난관, 간절한 필요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간이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그분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라고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에베소 3장 12절에도 그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동요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면서 담대한 이유인 거예요. 어떤 위기와 고통이 왔다 이거예요. 우리는 기도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기도하면 경청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뜻 안에서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반드시 경청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가 들으시는 줄을 안다면 우리가 그의 구한 요청들을 받은 줄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에 따라서 무엇이든지 주님께 가지고 나가 기도하면 됩니다. 이것이 그 어떤 위협과 고난과 난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서 있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죠. 자, 어떻게 히스키야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었는가? 두 번째요. 히스키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만을 드높였다 이거죠. 오늘 거기 본문 15절부터 18절을 보세요. 히스키야가 주 앞에서 기도하여 말하기를 오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주 오직 주만이 땅의 모든 왕국들의 하나님이시며 주께서는 하늘과 땅을 지으셨나이다. 주여 주의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주여 주의 눈을 열어보소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고 그를 보낸 사네립의 말을 들으소서. 주여 참으로 아시리아 왕들이 민족들과 그들의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의 신들을 불 속에 던졌으니 이는 그것들이 신들이 아니었으며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이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것들을 파괴시켰나이다. 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요,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해야 됩니다. 비록 자신이 열악하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 해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아, 좋을 때만 할게요. 아니에요. 자기에게 안 좋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95편 6절에도 오라 우리가 경배하며 절하자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주 앞에 무릎을 꿇자 그렇게 말씀하죠. 히스키야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가 했던 고백은 주 오직 주만이 땅의 모든 왕국들의 하나님이시며 였습니다. 당시 아시리아 왕이 히스키야를 협박하면서 했던 말은 아시리아가 정복한 이 주변 다른 나라들의 신들은 결코 그들을 구해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하물며 히스키야에게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유다 민족을 구해줄 수 있겠냐라고 자신만만하게 짓거렸던 것이에요. 다른 나라들이 우리한테 다 망한 거 보라 이거예요. 그 나라엔 신들이 없었냐 이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믿는 신이라고 뭐 대단하겠냐? 아시리아 왕과 군대 대장은 자신의 군대를 과신한 나머지 하나님을 못 얻겠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가 관장하는 세상도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위협을 가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가 처해 있는 위험과 고통과 환난으로부터 너희를 구해줄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마귀는 그렇게 성도들에게 계속 위협과 그 다음에 협박을 한다 이거죠. 우리가 지금 다니엘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그 다니엘 3장에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세 친구를 해도 어떻게 위협한 거예요? 너희를 용광로에서 구해낼 너희 신이 있겠냐고. 그의 말의 대답은 다른 신들이라면 당연히 못하죠. 하지만 그는 잘못 알았죠. 하나님은 하시는데. 이 아시리아 왕과 군대 대장도 착각한 거죠. 다른 신들은 못하지만 주 하나님은 하신다 이거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런 거짓 신들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것들은 신들이 아니었으며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이었음이니라 이거죠. 그렇죠. 사람이 만든 나무와 돌이 뭘 구원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신봉하는 신들, 저 우상들은 모두 인간들이 고안해낸 거짓 신들이요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런 신들을 신봉하는 민족들과 국가들이 어찌 역병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곤경에 처하거나 심지어 멸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누가 인간들을 구해낼 수 있겠습니까? 다른 신들은 대답을 못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대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성경을 껴놓으시고 이사야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45장. 이사야 45장 거기 20절 보세요. 이사야 45장 거기 20절부터 22절을 보시면요. 자, 잘 눈으로 보시고 들어보십시오. 민족들에서 도피한 너희는 스스로 모여서 오라. 함께 다가오라. 그들은 지식이 없어서 자기들의 새긴 형상의 나무를 세우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도다 이거죠.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 왜 하죠?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21절 보세요. 너희는 고하여 그들을 가까이 데려오라. 그들로 서로 상의하게 하라. 옛날부터 이것을 선포한 자가 누구냐? 그때부터 그것을 말한 자가 누구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나니? 공의로운 하나님 곧 구주가 나 외에는 없느니라. 땅끝들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다른 신들은 구원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하나님은 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쳐다보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만을 드높이며 그분을 찬양한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결코 없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19의 감염, 전쟁의 공포, 기근, 재난 등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입니까? 그들을 그런 위험으로부터 구원해 줄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부르짖음과 고통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신들은 모두 쓸모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신들과 우리 하나님을 같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역시 얼마나 한심하고 어리석은 것이에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이 바로 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번에 문 대통령과 기독교 지도자들 간의 간담회에서 기도에 대한 허튼 소리를 짓거린 대통령을 두고 목사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성경적으로 말씀을 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왕, 통치자 앞에서 담대하게 성경을 펼쳐 보이면서 이 역병의 원인이 어디에 있고 이 역병을 누가 해결할 수 있고 성경적으로 증명을 해야죠. 그리고 대통령의 실책과 죄 등을 책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구원받아야 된다고 복음을 전해야죠. 그러나 그들은 모두 눈치나 보고 기껏해야 신앙의 자유 등을 거론했을 뿐 전혀 전염병의 실상규나 재난의 원인 등에 대해서요 성경적으로 조언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결국 간담회 모여서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낭비만 하고 온 거예요. 그들과 대통령 모두 성경에 무지했기 때문이에요. 문 대통령은 자기가 너무 반박을 당하니까 우리 어머니의 기도로 자기도 여기까지 왔다고. 그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을 알겠습니까? 대통령 자체가 천주 교인이에요.
천주교는 아니에요. 카톨릭 사람 아니에요. 카톨릭의 기도와 성경대로 믿는 성도의 기도가 같습니까? 하나님과 하느님이 같아요. 성경대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경청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에 따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했다 해서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한두 번 기도했는데 응답 안 했다 해서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이 더뎌도 우리는 그분을 여전히 찬양하고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에도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또 두드리는 자에겐 열릴 것이라. 이 말씀에 코로나 19가 예외인가요? 국가 경제, 가계 경제가 예외인가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온갖 재난과 역병과 기근과 전쟁 등을 주관하시는 유일하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을 알고 믿으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요한복음 16장 24절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왜? 약속하셨고 이루시니까. 다른 신들이 못하는 걸 그분은 다 하시니까. 이것이 바로 어려운 시국에도 우리가 담대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어떻게 히스기야의 기도는 응답받을 수 있었는가? 세 번째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거기 본문 19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주시어 땅의 모든 왕국들이 주 오직 주만이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소서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아시리아 군대의 침공과 위협으로부터 구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기도를 드린 동기는 바로 땅의 모든 나라들로 주, 곧 주만이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소서 이거예요. 무슨 자기의 영예를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시리아에게 패망당한 다른 나라들의 신들은요 모두 무능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호하시어 구원해 주시면 어떻죠? 세상 나라들이 보고 야 우리 신들은 보잘것없는데 너희들의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대단하시구나 그거를 알게 된다는 것이 히스기야의 논지예요. 다시 말해 그는 이 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순수하고 정직한 기도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시어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위험과 고난에서부터 우리를 왜 구원해 주시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의 조건이에요.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구해주시고 우리는 그것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드려야 한다 이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위급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응답받은 사람이 보이는 그 이후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을 금세 망각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내용도 잊어버리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이제 받을 거 다 받고 챙길 거 다 챙겼다 이거죠. 실제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중에요. 상당수가 그러다가 진리를 떠나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속내를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유다 왕국의 역사에서 선하고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말하면요, 그와 같은 왕이 없었다고 열왕기하 18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평가할 정도면 얼마나 참 훌륭한 인물이었겠어요. 그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요인은 바로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기도로 아시리아의 대군을 막아냈고요, 자신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로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이렇게 경청하시게 된 비결은 뭐냐면 열왕기하 20장 3절에 따라서 주 앞에서 진실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고 주의 목전에 선한 것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봐요. 그 사람의 기도를 경청 안 해주시겠나? 그런데 히스기야는 말년에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달라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바빌론 사신들 앞에서 자신을 우쭐대고 자랑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치명적인 오점이었던 거죠. 왜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에 경청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어떤 성도는 기도응답을 잘 받는데 다른 성도는 기도응답이 너무 안 돼요. 그의 동기와 마음 자세가 지금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갈망하여도 얻지 못하고 너희가 살인하고 갖고자 열망하여도 얻을 수 없으며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하여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히스기야처럼 가지고 나가서 구해야죠. 그런데 그 다음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거죠. 즉 주님의 영광과 무관하게 자기의 쾌락과 욕망 충족에 관련된 기도라면 하나님은 그걸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또한 성도가 죄에 연루되어 있으면요, 역시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이는 죄가 하나님과 그 성도를 가로막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마음의 동기가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생각하면 주께서 내게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경고하세요. 따라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문제죠. 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 기도응답을 해주시는 것은 아들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이 그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성도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예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꾸준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아, 지금 나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있으라 이거예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도 18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순간이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니까. 또 그분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사실로 인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죠? 그러면 여러분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 성도의 기도에 지속적으로 경청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체절명에 처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유다 민족을 아시리아 강대국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셨는데 천사를 보내셔서 아시리아 대군 18만 5천 명을 하루 만에 다 쓸어버리신 거예요. 어떤 힘도 안 들었어요. 기도 하나만으로 그 대군을 하루아침에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퇴각하여 자기 나라에 거하였다가 암살당하여 죽게 됩니다. 인간의 안목으로 당시 상황을 볼 때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기도라도 신실한 성도에 합당한 기도는 이렇게 놀랍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성도들 중에 상당수가 공경에 처해 있는 것입니까? 왜 삶이 공공하고 또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아직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었든지 아니면 기도의 동기가 잘못되었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성경적으로 합당한 기도를 드리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손이 짧으신 분이시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이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지 배워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문제에 봉착하자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문제를 다 펴놓고 기도했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실 것과 또 그분만을 인정하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전적인 신뢰와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의 위기, 그 다음에 경기 침체, 교회에 관한 정부의 통제나 간섭이 우리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비결을 국민 대다수는 모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들, 관료들, 기업인들, 언론인들, 종교인들, 목사들, 교인들, 과학자들, 대학 교수들, 의사들 전혀 몰라요. 그들 중에서는 설령 기도를 외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에서 돌이킨 자들, 곧 진리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의 기도를 가증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28장 9절에 정확히 나온다. 그들은 성경적으로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는 무지한 거예요. 국가적인 위기, 가정과 교회의 위험에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신실한 성도의 기도뿐입니다. 존 낙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의 기도는 그만큼 막강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여러분도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기도의 응답과 능력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의 그 어떤 기도도 다 응답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간증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실한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